오늘 5월달 너무나 행복한 날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회가 돼서 1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 처음 뵀는데 저에게 선교의 눈을 떠주신 분, 너무나 감사한 분인데요. 우리 강성현 선교사님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먼저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김영열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장모님들,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나간 지 만 22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 사역은 크게 두 기둥인데요. 하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개척 전도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 원주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은 지금까지 13개 교회를 관여하고 했었고, 또 건축을 했고, 그렇지만 지금 7개 교회는 각 교회마다 사역자가 있고 다 자립들을 해서 이양을 하고, 지금 6개 교회만 제가 관여를 하면서 매주일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진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빠서 동영상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사진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루아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현재 모습이고, 그 옆에 사진 아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이 루아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신 목사님입니다. 올 2월에 단기 선교팀 왔을 때 우리 갈 때마다 가정수대로 선물을 사서 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0가정, 작년에 80가정이었는데 올해는 90가정 생각을 하고 선물을 사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12가정이 못 받았다고. 그래서 현금을 드리면서 나중에 목사님 사서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80가정이어서 한 10가정 정도 늘었겠지 하고 90가정 분을 사갔는데 1년 만에 22가정이 늘어서 102가정이 붙더라고요. 처음에 이 교회는 후시 목사님 가정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후시 목사님 집인데요. 저기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우리 제가 한마음교회랑 한인교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었나? 저기 어떤 사진인가요? 아마 한국 사람들 같아요. 12분이 앉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좁은 그런 교회, 또 목사님 집에서 가정예배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날마다 그 수가 늘어서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시 목사님이 교회를 좀 크게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좀 크게 지었습니다. 한 2배, 3배 정도 교회를 크게 지었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비용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교회가 확장됐죠. 한 2배, 3배 이상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쪽 지붕 하얀색이 원래 교회 후시 목사님 집이고, 저 파란 지붕이 이제 확장한
모습입니다. 저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줘요. 예. 확장된 교회에서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제가 한 세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등치가 작아서 그렇지 얼망졸망하게 앉아있는데 머릿수를 세보니까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마을이 복음화되는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200명,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로 건축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저 강대상이 보이죠? 저기에서 주일날 이제 안에서 못 드리니까 저기를 강단 삼아서 예배를 드리던 곳인데 저때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했는데 다음 사진이요. 예. 이렇게 교회가 완공된 후에 아마 저기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게 완공된 교회 모습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봉헌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헌신을 하셔서 건축 봉헌된 그런 교회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부흥되는 교회가 후룰로아이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건물은 보따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 사진이 이제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보따우 교회를 담임했던 라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생전 모습이죠. 그래서 이 라피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23년 11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장례 예배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이제 보따우 교회가 좀 비좁아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확장된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저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강단이 있죠. 그 부분부터 확장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내일교회 선교팀이 왔을 때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교회는 비도르 교회입니다. 한 40여 가정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비도르 교회 건물입니다. 작년 11월달 10월 21일이 교회 창립 6주년이 되는 날이라 제가 가서 설교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설교하고 또 가운데 사진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가운데 제가 있고 저의 오른쪽 있는 분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마 목사님 또 왼쪽에 있는 두 분은 교회 장로님들 같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팅하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청소년들이 축하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만띵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 건물은 이 교회 건물 우리 김병렬 목사님도 기억을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새로 교회를 건축하기 전까지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 그 오른쪽에 하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그 교회 담임하시는 사루시 목사님이 기도하는 곳이고 왼쪽 살구색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교회로 쓰던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비좁습니까?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교회를 좀 크고 깨끗하게 건축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부평에 있는 삼산교회가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원주민 교회 가운데 가장 최신식으로 에어컨까지 갖춘 그런 교회로 건축을 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교회 외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저가 오른쪽에 있고 우리 사무실 목사님 그리고 두 딸, 원래 딸이 셋인데 딸 하나가 여기 없네요. 그래서 그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삼성교회가 봉헌 예배를 함께 와서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라북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라북교회 전경인데요. 조금 수리가 돼서 이보다는 좀 깨끗한 그런 모습인데 이 교회도 우리 김병렬 목사님과 정말 자주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뒤에 까만 티셔츠의 사나이가 보이죠? 누구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워낙 젊었을 때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김병렬 목사님 같습니다. 그때 열심히 차를 밀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원주민 교회 갈 때마다 저는 22년 동안 선교하면서 사륜교동차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사륜교동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저는 봉고차로 다녔지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이 갈 때마다 원주민 교회 갈 때마다 100이면 100 항상 이렇게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를 밀거나 하면서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교회를 보셨던 것처럼 교회가 나무 팥대기로 지어진 그런 교회고 또 너무 낡고 또 지붕으로 다 이제 스레트도 깨지고 막 그래서 다시 신축하기로 했는데 누가 그 건축비를 부담하느냐? 우리 사북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하셨습니다. 맞죠, 목사님? 해야죠. 이럴 때 박수 세게 치는 거 뭐라고 안 해요. 부담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여섯 번째로 소개를 하는 교회이지만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처음으로 건축 봉헌한 첫 열매 교회 바로 성복교회입니다. 저 건물이 성복교회 외부 모습이고요. 이 교회는 내리교회 이도희 장로님의 부군 되시는 고 홍성복 권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처음으로 건축된 그런 교회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 이제 보고마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이요. 이제 성경책을 보급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이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6개 교회를 매주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원주민 교육 사역입니다. 현재 2군데 원주민 유치원을 건축하고 개원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5년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삼손 박곡 유치원입니다. 2명의 교사가 15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 건물을 건축하고 봉헌해서 개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 보시면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서 우리 제 아내와 제가 평일날 유치원에 자주 들러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하는 모습인데 이 사진은 저 뒤에 하얀 색깔 옷이 제 아내입니다. 최미애 선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은 작년 12월 27일 날 이제 박곡 유치원 아이들 15명이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군데는 루아이 민건 유치원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 건물이 루아이 민건 유치원 건물이고요. 이 유치원은 2020년 1월에 건축공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주원 역시 2명의 교사를 세워서 2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은 늦게 시작한 유치원이지만 아이들이 더 많아서 한 20여 명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환경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그 학습 도구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책상 걸상을 교체하기 전에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작년에 우리 사북교회에서 귀한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TV를 설치해서 교육 교질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책상과 먼저 놨고 아직 TV 설치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TV까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의 유치원 약 35명, 많을 때는 40명 이렇게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이 두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게 뭐냐면 이 책값이더라고요. 유치원의 그 책의 특징이 뭡니까? 글은 별로 없고 맨날 그림만 엄청 많은 것이 유치원 책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몇 개 보고 글자 몇 개 쓰면 책이 끝나요. 이 책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복사기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김병현 목사님을 감동시키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복교회를 감동시키셔서 저에게 먼저 목사님이 연락을 취해 오셨어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제일 선교사에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많은데 이분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조심스럽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복사기가 좀 필요하다. 좀 하나 구입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이 복사기인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책 그거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유치원에서 책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복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기를 얻었잖아요. 목사님 기타도 좀 필요하고 키보드도 필요하고 교회 앰프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다 낡아서 찌직거리고 그런데 좀 새롭게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까지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임성식 장로님 가정 또 사복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6개의 교회하고 2곳의 유치원을 돌보다 보니까 뭔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 몰라요. 6개 마을 교인 수가 아마 한 6개 교회 그 마을 교인 수가 한 1000명은 넘을 거예요. 툭하면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서 장례 치르고 툭하면 누가 아파요. 그러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유치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식료품 사다 주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올 3월 달에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띄워주세요. 제 아내 최미애 선교사인데요. 지난 3월에 몸이 안 좋아서 말레이시아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진찰을 했는데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췌장암 소견을 주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아마 3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랬을 텐데 3월 9일이 주일이었고 또 역시 설교가 잡혀 있어서 당장 저는 올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밤에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끊어서 집사람 먼저 보내고 저는 12일날 3일 후 12일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쭉 한국까지 날아오는데 하염없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12일날 한국에 와서 말레이시아에서 진단받은 그대로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내렸고 췌장암 3기인데 정맥과 동맥, 혈관에 암세포가 침투를 했고 간에도 점들이 좀 보이는데 이 점들이 암세포라면 간에 전이가 된 것으로 췌장암 4기가 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간 제 머리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이 좋더라고요.
저는 뭐 말레이시아가 좋은데 집사람이 이상하게 작년부터 한국이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내내 그 물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그때 이상하게 한국 거의 가까이 오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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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이 계속 제 내면 속,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는 억울함, 절망감, 답답함, 무력감이 저를 억눌렀지만 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찬양과 이 고백이 또 저를 감싸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의 식단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이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점심을 준비해서 먹여야 되고 또 설거지하면 또 데리고 나가서 잠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시켜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저녁 준비해서 먹여야 되고 설거지하고 음수 버리고 들어오면 또 하루가 다 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면서 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답답함, 무력감, 억울함. 지난 4월 19일은 토요일인데 20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갑자기 열이 40도 육박해서 부랴부랴 세브란스 응급실로 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못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병실을 쓰시는 아주머니가 간암으로 2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2인실에 있는데 같은 병실에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밤이면 비명을 질러대고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제가 심란한지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앞으로 제 아내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 고통이 바로 옆에서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또 벌렁벌렁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데 또 그 말씀으로 읽어봤고 용기를 얻고 어떻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제 마음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만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만 갖기로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이 고백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수백만 원짜리 그 침대에 누워서 좋다 찬송하리로다 하신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짜리 좋은 차를 타고 가시면서 참 안락하다 찬송하리로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역시 한우는 횡성이지 그러면서 횡성 한우를 잡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8절로 9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정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마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을까? 저도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제 자신을 위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환난은 넘겨주세요. 네. 환난은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는 것,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만사형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중요한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또 권사, 집사, 장로님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그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주님이 같이 와 계시잖아요. 그들을 건져내 주시잖아요. 또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영광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폭도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그냥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따뜻하게 저 천국에서 맞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냐?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3절로 9절까지 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와요. 짧은 구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도 각각 4번씩 나옵니다. 이 단어의 조합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합쳐도 8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결국 뭡니까? 환난과 고난 아무리 세상에 많아봐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환난과 고난이 8번 오면 하나님의 위로는 몇 번 와요? 10번이 와요. 2번이나 남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고난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위로, 그 넘치는 위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동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국제 변호사로 미국에서 참 잘 나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도 등치가 크고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대장암 4기, 그리고
그 진단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8개월 만에. 한국에서 그 이동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제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세상에 간증거리 삼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고쳐주시면 간증거리 삼아야지. 그런데 그런 믿음과는 정반대로 진단받은 지 8개월 만에 아들의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임종도 못 보셨대요. 이제 화장해서 아들의 유고를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그 유해를 가슴에 품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한동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때 내가 기뻐할 줄만 알았지 대학을 가지도 못하고 좌절한 그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목사로서 진짜 동감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렇게 수만 명 큰 교인을 거느린 정말 그런 담임했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고 슬퍼했을까? 내가 목사로서 진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같이 슬퍼하고 아파한 적이 있었는가? 돌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키워내겠습니다. 정말 말만 던지르르 한 입에 바른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위로하는 정말 같이 아파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겠다고 회개하고 다짐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우리 비도르 교회 서만 목사님이신데 다음 사진이요. 서만 목사님의 손주 7살짜리가 작년 4월 23일 화요일에 7살짜리 손주가 세상을 떠났어요. 관에 지금 있는데 알레시아 원주민들은 다 시족사회 거의 다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사회니까 매주일 또는 매일매일 이 손주를 보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의 연회 참석자 귀국에 있었던 터라 장례를 가서 집례하지 못하고 만띠교회 산우생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손주를 잃은 지 제 슬픔을 가누기도 전에 5일 만에 50일이 아니에요. 5일 만에 4월 28일 주일에 서마 목사님의 그 시집간 딸이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맨 이쪽에 딸 보이죠? 맨 뒤가 이제 사위고 그 가운데가 그 손주인데 이 딸이 그때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거 아니까 병원에 입원해서는 제게 왓츠앱 메시지로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임신 중인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만 목사님 딸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5일 전에 손주 잃고 5일 만에 딸 잃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다시 말레이시아 돌아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 10달이 안 된 아이를 보여줘요. 7달인가 8달인가 된 아이. 누구냐고 했더니 이 딸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아이를 살려놓고 자기를 죽은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저 후신 목사님이시고 루아이 교회 후신 목사님이고 가운데 그 똘망똘망한 아이가 후신 목사님의 외손주 조엘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조엘을 안고 있는 이가 후신 목사님의 딸이고 조엘의 엄마인 달리나입니다. 저때가 이제 조엘이 죽기 일주일 전에 교회 나와서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작년 12월 1일 날 주일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이 조엘의 엄마나 아빠보다 이 할아버지 후신 목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아이를 묻는 모습인데 매장한 모습인데 하얀 옷을 입은 이가 이제 할아버지 후신 목사님이에요. 손주가 묻히는 걸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흐느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에요. 흐느끼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데 제가 가서 어깨를 붙들고 같이 울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제 아내가 찍은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가슴으로 저들을 위로했는가. 서마 목사님 외손주 잃고 딸 잃고 한 달 만에 제가 가서 만났는데 그 아이를 안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내 가슴으로 그 가정을 위로했는가. 정말 그들의 찢어지는 그 아픔을 나도 함께 느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자라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내는 지금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경황스럽지만 저희는 지금 넘치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고, 그리고 우리 사국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저 뒤에 사모님, 또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오는 위로고, 그리고 우리 원주민교회 제가 6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그 6개 교회 가운데 3개 교회가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한대요. 제 아내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3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제 아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대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비록 우리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 저희는 그 위로를 받고 있고, 주님이 제 아내를 어떻게 하시든 그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위로자가 아니라 진짜 위로자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고난, 환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이제는 죽었구나, 자기들 스스로도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환난,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들이 배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 이 3나라의 나물에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보고를 여호사밧 왕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때 남유다는 도저히 이 3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신다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아내가 이제 갓 60이 넘었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3월에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췌장암이 그렇게 쉬운 암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교 교통병원이니까 의사 선생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예요? 저나 제 집사람이나 병원에 가면 의사를 믿고 가잖아요. 의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질병을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환난과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만 바라본다고 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만사가 다 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 환난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형통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또 제가 겪고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이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환난 속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진짜 말만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제 아내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헌금도 해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 아이가 첫 번째 손주 하준입니다. 3월 19일 날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제 아내가 췌장암 최종 진단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옆에 사진은 아이를 저희도 처음 알아봤을 때의 사진이고요.
제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죠. 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가까이 살지만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손주 하준이 2번밖에 못 봤어요. 제 아내가 갑자기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차로 가면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가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왔다 내 손주 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왔다 내 손주. 대개 보면 이제 그 국제 결혼한 커플들의 손주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왔다 내 손주. 꼭 저희가 제 아내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건강하게 돌아가고 거기서 우리 손주를 맞이하며 왔다 내 손주 하면서 우리 두 내외가 우리 손주를 하준이를 끌어안을 그날이 꼭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혼란의 연속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는 죽었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겨운 고난이지만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위로를 힘입어 세상의 진짜 위로자로 우뚝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